네, 갈라디아서 5장, 6장, 2장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그러한 실제적인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갈라디아서 이거구나.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 중에서 뭐라고요? 은혜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뭘 오해하고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구원받을 때 얻는 은혜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구원 얻을 때 얻는 믿음과 구원 얻을 때 받는 은혜는, 그렇죠? 구원 얻을 때 받는 믿음과 구원 얻을 때 받는 은혜는 일단 거기서 멈추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은혜로 살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때 믿음으로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안 살고 다시 규례로 율법으로 그런 속박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우선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믿음하고 믿음 두 가지가 똑같은 믿음은 아니겠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에는 뒤에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할 때 앞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사실 저도 20년, 구원받은 지가 그러니까 1981년이니까 만 25년이 지금 좀 넘었는데요. 이거 안 지가 1년도 채 안 돼요. 야, 이게 믿음에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지나갔어. 뭐 믿음에서 믿음 그런 거지 뭐. 근데 여기에 키가 있었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구나. 이게 20몇 년 만에 뭐 둔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거 구원이죠. 이 믿음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그치는 게 아니야. 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그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느낌대로 살지 말고 자기 의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써놓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예?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러면서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뭐 이렇게 뭐 쉬었다가 힘들었다, 쉬었다 힘들었다 그렇습니까? 손 안 드십니까? 하기야 그렇지. 쉬었다가 힘들었다, 쉬었다가 힘들었다. 이게 정답이네. 손 안 드는 게 정답이네, 이제 보니까. 그렇죠. 매번 쉬울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쉬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요 믿음이 아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믿음이요. 로마서 1장에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가면은 은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야. 처음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가, 그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은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계속 살아야지 율법으로 노력으로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그게 초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로마서에서 이미 한 얘기거든. 갈라디아서는 거기가 아니라 뒤에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태까지 저도 갈라디아서 하면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거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그게 구원이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뒤에 삶에 대한 얘기라는 게 아주 클리어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게 분명해진. 앞부분도 중요하죠. 구원에 관한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그거는 받은 사람이 그 뒤에도 계속 믿음과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다시 옛날에 속박을 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느냐. 자유를 왜 잃어버렸느냐. 자, 디도서 2장으로 보십시오. 11절. 디도서 2장 11절. 참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간결하구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복잡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의 간증. 첫 번째, 우리의 과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거기서 스탑이냐? 아니에요.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서 뭘 해요? 가르쳐 주셔. 구원만 덜컹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너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보세요. 어떻게 가르쳐주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누가 가르쳐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삶이야. 아까 얘기하는 은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은혜라고 지금. 11절의 은혜가 아니라 12절의 은혜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육신의 노력으로 거부하려고 그러면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죠? 성질이 팍 나는데 이를 깍 깨물면 그다음에 성질이 안 나갑니까? 한번 보세요. 성질이 속에서 입이 열을 받았어. 그래서 팍 솟았는데 참아야지요. 그럼 참아집니까? 예, 나중에 정말 치과 치료비만 더 들어가는 거야. 이 깨물어가지고 그냥. 왜? 이미 시작이 육신으로 됐기 때문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주면 이를 악물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질을 내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아멘. 그 믿는 순간 성질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번 하면 안 되고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아까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지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1분을 죄를 안 지면 2분을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얘기고 2분을 죄를 안 지면 3분을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야 참아야지 하면 이 진 거예요. 벌써 왜 참아야지가 나와요. 죽은 사람이 왜 참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딱
성질이 일어나는 순간 날 또 속이려고 죽었어 나는. 아, 딱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포가 밀려 주께서 나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렵기는 뭐가 두렵습니까? 아멘. 믿으면 즉시로 역사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effectually 효과가 나타나.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이게 자기 거가 되려면 한번 운동선수한테 물어보세요. 스윙하는 사람들. 이승엽 홈런 칠 때 보면 잘 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치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될 때까지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옛날에 뭐 슛도사 이충인가 그 사람 보니까 하루에 1000개씩을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뜨면 자동으로 그냥 폼이 잡히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52번의 설교를, 52번의 설교에다가 52번의 성경 공부에다가 벌써 여러분들 설교 1000번 이상 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슛도사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야 돼요? 이게 참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어렵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렵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치시는데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적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은혜로 이루어져야지 의지로 노력으로 하려면 정말 이건 쇳덩어리가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육신으로 이 일을 하려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흉내만 내. 그래서 imitation of Christ 되고 흉내만 모방만 하다 끝나버린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모방하는 게 아니고 13절에도 보세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장되어 있잖아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이렇게 창창한데,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그거 딱 하나 붙들어 있는데, 그건 뭐 한 2, 3년만 가면 뭐 푹 식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첫사랑을 버렸노라. 우리는 우리의 그 알량한 사랑은 벌써 버리고도 나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은 바 되었으니 기록하셨어요. 믿으면 실제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있어. 근데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돼. 여기 지금 전기불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스위치 눌렀으니까 켜졌죠. 전기불 저까지 들어와 있는데 스위치 안 누르면 불 안 켜지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 안에 사랑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고, 의심하고 나 같은 게 무슨 사랑 이러고 그냥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은혜는 또 어떤 은혜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요. 구원받고 은혜가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건 구원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하고 상관없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8절. 구원받을 때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원받을 때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자, 어떤 은혜인가 보십시오.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약속이라고 누가 얘기했네. 첫 번째 위대한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이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가장 위대한 약속이 이거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저도 동감이 돼요. 그분이 말한 순서가 딱 저에게도 맞아, 그게 제일 위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너무나 귀한 약속들이 많지만 이 두 번째 약속 보세요. 모든 은혜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 우리 신앙생활 언제든지 기쁨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기도할 때 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 반복해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아시는 구절들이, 내용이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제가 기도할 때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는 게, 지난번에 보니까 정광복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하고, 체험이 갔구만. 주님은 강력하신 분이고, 아주 센 분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이거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이 없냐, 이게. 맥이 없냐, 이게. 메가리가 없고. 왜 이 모양이냐, 이게. 이상하다, 이거. 그러죠? 은혜가 넘치면 가능한 얘기예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해. 그래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내가 행사하면, 은혜에 따라 살면 다시 강건해집니다. 지극히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인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의 왕좌라고 그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어느 집회 가면은 늘 끝나고 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일반 교회들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인사가 그거예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는 교회 간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언제든지 우리는 무릎 꿇고 셋째 하늘 그 왕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약해,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영적으로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그럴까요? 다 아셔요. 느낌을 아셔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계속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두 구절만 더 찾겠어요.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두 구절. 자, 로마서 5장에 가면은, 로마서 5장은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과를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 중에서 1절로 땡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1절에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칭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 왜? 나보고 죄 없다 그랬는데, 나를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죄 없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세상적으로 살고 욕심 따라 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야. 세상에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야.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감이 들어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누렸던 이 화평은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져버렸대. 너무나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뭔가 있어. 그러죠? 그렇죠? 자, 여기 접어놓으시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내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있던 내 평안은 다 사라져버리고 고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 그게 답이죠. 빌립보서 4장으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방법이 여기 써 있어. 무궁무진한 평강. 어느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강.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기서 시간 다 보내는 거야. 여기서 낭비 다 해버리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염려, 근심하는 시간을 기도에다가 드리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고 아주 최고의 신앙인이 될 거야. 대부분이 왜? 근심, 염려에다 시간 다 날려버린다. 그렇죠? 이 명령 하나를 지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나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의사가 당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제. 죽게 됐어. 암이 이제 말기야.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냥 쾅! 하고 그냥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엔 그렇겠지. 그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살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은 지금과 같은 극한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여기서 끝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5년 더 살려줬잖아요. 하나님께 히스기야도 15년 살려줬는데 저는 5년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왜? 아니 차별 대화하십니까? 히스기야 뭐 얼마나 잘났는데 15년 살게 해주셨는데 나는 한 5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읽었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와. 여기서 또 무너지는 거야. 아니 그 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대로 하는데 염려 안 하고 두 번째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리라. 소리내서 다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그러는데 나 일주일 있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지금 법원에서 통보하는데 내일 모레 경매로 다 집이 날아간다 그럽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절, 7절. 그리하면 조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를 뛰어넘어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지금 네 처지에 지금 너 지금 그렇게 태평이야? 다른 사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더 세.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봐도 이해 안 되고 이상하다.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태평이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거기서 못 보셨어요? 아니 지금 폭풍이 쳐가지고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니 예수님 거기서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신데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바다보다도 태풍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평강이 훨씬 크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무셨다. 그죠? 그 답이잖아요, 답. 그래서 여기 더불어 하나님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또 이렇게 성경을 개조시키는 사람이 있어? 성경 변개예요, 그러면요. 문제 해결된다고 안 써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렇죠?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나 알아두십시오. 여기 로마서 5장 그때 일단 접어놓고 잠언 16장 3절로 가시면요. 잠언 16장 3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에. 잠언 16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아까 빌립보서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똑같잖아요. 너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세워지리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안정되게. 그렇죠? 그런데요, 이 구절이 잠언 16장 3절인데 여러분들 서울 시내 뭐 어디 가든지 찾아갈 수 있어요. 가게, 특히 뭐 분식센터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딱 표구를 해놔 이렇게. 이 잠언 16장 3절.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놓고 변개시켜가지고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나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장사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맡기면 장사가 잘 돼서 경영이 이루어져가지고 뭐가 잘 풀리는 것처럼. 전혀 그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깨끗하게 망하는 게 유익할 때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언제 약속도 안 한 걸 갖다 그거 볼 때마다 돈 들여가지고 표구에다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 변개된 그걸 갖다가 써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식당에 그거 얼마나 많겠는 줄 아시죠? 무지하게 많아요. 저는 가다 보면 또 써있고 저기 가면 써있고 영등포 제 자주 가는 저기 떡볶이 집에도 가면 그거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아유 저거 주인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이 간질간질한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느 날 그냥 용기 있게 올바른 거 써가지고 표구에다 담아다가 이거 바꿔다시죠. 그렇게 한번 좀 했으면 싶은데. 자, 다시 올라갑니다. 로마서 5장. 자, 아까 얘기가 좀 중단됐는데 이제 평화 얘기하다가 중간에 샜는데 초점은 로마서 5장이 2절이에요. 로마서 5장 2절.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자 1절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은혜 안에, 아까 이 은혜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4장에 그 은혜의 왕자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들고 항상 언제든지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은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그것 전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약속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예, 졸린 분을 위해서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찾으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예,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build up, 세운다. 그러니까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상속 유업을 받게 해준다 그랬죠.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구절들이에요. 이게 다. 히브리서 12장 9절. 12장.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29절. 9절이 아니고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 읽었네. 10장. 10장인데. 예. 10장 29절. 예, 맞습니다. 잘못 읽었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은혜의 영, 은혜의 말씀.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은혜에 관해서 주제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 이번에는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싹 빼고 완전하게 되고 싶어하고 굳건하게 되고 싶어하고 강하게 되고 싶어하고 정착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앞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고난을 받은 뭐라고요? 뒤에. After. 예?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런 구절이죠, 이것도. 자, 여기서 은혜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인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바로 밑에 12절. 내가 너희의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 편에 간단히 써서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증언하였노니 이 은혜 안에 너희가 서 있느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은혜 안에서 걷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 자유를 상실하느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했죠.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로 이제 오늘 돌아가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6장.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 그러면 자유인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자꾸만 넘어뜨려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속박의 멍에 속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5절.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는데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름다운 행위들이 열매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6절과 6장 15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두 구절만 딱 비교해 봅니다. 6장 15절과 5장 6절. 자,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넘어갑니다.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똑같죠? 넘어갑니다. 다시 5장 6절. 뭐만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6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있느니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 사랑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두려움에서 일하는 율법. 과거에서 우리는 그건 해야만 돼, 하면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해요. 그 다음에 안 하면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해요. 그럼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행위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 또 율법과 믿음의 차이. 자, 그래서 우리는 7절서부터 이제 7절서부터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렇죠? 잘 달리다가 넘어져요.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는, 믿음의 길을 달리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예표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달리기,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다가 성경에서 비유해준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달리다가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계속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방해꾼들이 나타난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구에서 언제입니까? 2011년인가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 그러잖아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근데 사실 우리는 세계가 아니라 전 우주의 육상 선수권 대회를 매일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대회장이야. 대구가 아니라 이 지구가, 이 땅이 대회장이고 하늘에서 지금 관중과 심판이 다 지켜보고 있다. 꾸며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 증인들은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미리.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시합 나갔는데 운동시합 나간 사람이 무거운 거 들고 나간 사람 없죠? 그렇죠? 죄의 특성,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 한번 말려들면 그냥 아차 하는 순간 그냥 그냥 구렁텅이로 싹 빠져버린.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인내. 근데 이 인내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예요. 그냥 참으면 못 참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참으면 오래 못 간다고. 근데 소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을 곧 만날 것이고 그분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소망의 인내가 생기죠. 자,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을 경주를 달리며. 자,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달리기 하는 사람은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만 봐야죠. 그렇죠? 앞만 봐야지 옆에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경마할 때 말 가리개 아시죠? 경마, 달리기 하는 경주마는요, 옆에다가 이렇게 가리기를 했어요. 왜? 딴 데 쳐다보면 안 되니까. 똑바로 자기가 가는 길만. 못 보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못 보신 분도 계신가 봐요. 여기 보면 경마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양쪽에. 왜? 앞만 보고 가라 이 말이야. 옆에 보는 한눈 팔다가 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리개 옆에 할 필요가 있죠. 그럼 뭐 이 가리개에 해당하는 게 뭔가는 뭐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만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니시 라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도 달리셔가지고 어디 상을 받으시고 딱 그 누구니까 박태환처럼 탁 금메달 올라갔다. 그렇죠? 네.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달리기 할 때?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 몇 등인지 왜 따지고 있어요? 지금 빨리 뛰어야 시간, 초음을 아껴서 뛰어야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내 뒤에 몇 명 따라오나. 예? 바울은 그런 짓을 안 하네. 그냥 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안 오지? 여기 저 사람은 왜 성경을 안 읽지?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맨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왜 남 생각을 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 신경 쓰지 말고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아직 도달 안 했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자처럼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야, 내가 여태까지 구령 몇 명 했더라? 가만있어 봐. 그 다음에 내가, 이제껏 열매를 많이, 굉장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 다 계산해 놨어요. 이미 기록 다 돼 있어요. 이 명부에 다 있다고. 예? 그때까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지? 너무 많이 했네.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기록돼 있다고, 거기. 하늘에 다 기록돼 있어.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안 돼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9장 가장 실질적인 장이네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식으로 달리기를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9장 24절. 예? 전서라고 그랬다가 후서라 그랬죠, 지금. 네, 전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만은. 저도 미국 사람들 설교를 하루에도 몇 편을 듣는데 보니까 거기도 막 그냥 고린도 후서라 그랬다가 막 고린도 전서라 그랬다가 막 왜 그러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보니까 전서에 있구나. 이게 유니버설, 이게 공통된 현상 같아 보니까. 네.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근데 상을 받도록 달리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달리기 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해야지 이것저것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믿음 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한 가지만 하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면류관 썩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있죠.
거기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상급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거는 잠언에 따르면 지나친 의인이에요. 왜 상급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상급을 준다면 그건 관심이 없어도 돼.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마련한 상급인데, 난 필요 없어요,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막. 아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잠언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야. 야, 째째하게 내가 상 보고 하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나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왜? 하나님이 상급을 받도록, 상을 받도록 달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왜 안 믿어? 그 말씀 왜 안 믿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난 상은 유치하게, 무슨 상은. 그냥.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다 알아요. 왜 상을 주십니까? 열심히 하니까. 어린애들이 왜 상을, 어린이날이고 뭐고 게임할 때 맨 왜 상을 붙여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상금을 내돈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모르고,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상을 안 줘도 하나님 저는 다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들 위해서 상을 관심이 있습니다. 받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신앙 고백이네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 my course.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기 코스를 끝마쳐야 돼.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일 꼴불견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외우셨네. 마라톤 시합에 나가가지고 중도 포기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뛰는데 트럭 타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보셨어요? 난 그 사람들 얼굴도 그냥 멋쩍은 모습. 그잖아요. 남은 지금 뛰고 있는데 중도 포기해가지고 트럭 타고 거기서 무슨 쓰레기도 아닌데 트럭에 실려가지고 오면 뭐예요, 그거. 예? 걷더라도, 기더라도 뛰어야지.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 안 되면 기어요. 그냥 기어라도 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 왜? 윌링 마인드가 있으니까. 끝까지 달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중도에 그냥 쉽게 포기해가지고 낙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막 다 손 떨어버리는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저기. 자, 마지막 한 구절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지막이고 이 주제에 관해서도 마지막이고 정신이 번쩍 드시죠. 그렇죠? 예, 마지막. 마지막. 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혹시 아쉽다. 더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읽은 유언 중에서 이보다 간결하고 이보다 위대하고 이보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유언은 없을 거예요. 죽을 때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죽을 때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냥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야. 죽는 것도 멋있게 죽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떠나는 게 바로 내 몸을 떠나는 거죠. 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인생은 싸움이었다 이게. 여러분 중에서는 어떠십니까? good fight인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bad fight. 야곱처럼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 나와가지고 또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너하고 싸우고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그냥 부부싸움도 하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런 건 bad fight예요. 이건 나쁜 싸움이야. 바울은 나쁜 싸움이 아니고 good fight. 그럼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첫째,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쫙 뽑아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속삭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거야. 그렇죠? 마귀가 너 큰일 났다. 이제 넌 죽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아멘. 탁탁탁 되면 그냥 정말 이건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딱 들이대면요. 승리가 보장돼 있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기록하였으되 하고 딱 인용하니까 마귀가 뭐 꼼짝달싹을 못했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체험을 잘 못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두 번째, 누구랑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장에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은 세상에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누구랑 싸웠습니까? 나랑 싸운 거예요. 나랑.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망쳐.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건 누구야? 나야.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속상하게 드린 건 나야. 그렇죠?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사랑 못하게 하는 건 나야. 남편에게 순종 좀 하려고 하는데 순종 못하게 하는 건 누구야? 나야. 애들에게 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을 학대하게 만드는 건 뭐야? 나야.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형제에게 투덜대는 건 나야. 모든 게 다 뭐예요? 문제가 다 나야. 그렇죠? 그래서 나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내 지체를 죽였어. 성령으로 내 손을, 내 입을, 내 눈을 다 죽였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자기 의지로 자기를 죽이면 안 돼. 그건 자해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안 해요.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멤버스,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일생 동안 한 게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맞췄다.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준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맞췄어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맞췄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의 길에 침범 안 했어요. 이 달리기나 뭐 무슨 그 코스가 정해진 그런 운동은요, 그 코스로 안 가고 옆으로 빗나가면은 그 규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달리기는 자기 코스로 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코스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맞췄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은즉.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을 앗아가려고 어떻게 앗아갑니까? 말씀을 듣죠. 그러면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옆에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면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다 집어가 버립니다. 여기 와서 한 주도 안 빠지고 52주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 왜? 다 집어가 버렸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돌짝밭. 들을 때는 기뻤는데 집에 가니까
너 교회 가다 왔어? 공부 안 하고? 아니, 막 야단치고 핍박 받으니까, 안 되겠는데, 교회. 그래서 말씀 다 또 날라가. 세 번째는 질식하는 거예요, 질식. 질식사. 어떻게 해요? 첫 번째, care, 염려. 아까 나왔죠. 염려. 또는 관심.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야. 두 번째, rich, 부, 돈. 세 번째, pleasure, 쾌락.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는 것을 졸라가지고 질식해가지고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 우리의 마음, 세 가지 마음 밭을,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밭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번째, 옥토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지만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30배 맺는 사람, 60배 맺는 사람, 100배 맺는 사람이 있고 아예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못 맺는 사람도 몇 퍼센트입니까? 75%잖아요. 네 중에서 옥토는 하나뿐이었잖아요. 70,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옆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근심, 걱정 집어넣어주죠. 그럼 말씀이 질식을 해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세 가지 유언,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여러분과 저도 인내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릎 꿇고 쉬고 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고 주님께서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여러분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도 될 것이고요. 무엇이, 누가 또는 무엇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달리는데 방해꾼이 있다면 8절,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뜻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